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런 식구가 있지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한번 옆에 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쁜가? 당신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인사를 나누시죠. 자세히 볼 시간이 없군요. 자세히 봐야 이쁩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했잖아요. 모이지 못하면 그리워요. 그렇죠? 자꾸 그립고 다시 보고 싶고 그런 것이 가족이고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5년 6월에 TWA-847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를 당해서 이 비행기가 베이루트, 레바논이죠. 베이루트 공항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테러범이 이제 기장을 위협하는 거예요. 권총을 머리에 대고 수류탄을 들고 수류탄 핀을 뽑는 식으로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머리가 쭈뼛 쓰고. 그런데 한순간 잠깐 이렇게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다른 생각이 또 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 죽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야. 죽은 뒤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러자 그 두려움이 싹 가라앉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러범들이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17일이 걸렸는데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기장 존 테스트레이기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오직 이제 승객의 안전만 생각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은 기내에 함께 임재하여 계셔서 평강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평강 때문에 마음이 강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2021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살다 보면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됐지요. 근데 가끔은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스가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스가랴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선 성경이었지요. 근데 사실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우리 빛된 교회에 요즘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과 함께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특이한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는데요, 이 목자가 좀 우리가 기대했던 목자가 아닌 거예요. 스가랴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니, 목자를 세웠으면 목자가 양떼들을 잘 돌봐야지. 이 목자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없어져도 마음에 두지 않고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요, 상한 자를 내버려 두고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아서 오히려 빈사 상태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목자.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전혀 반대의 목자도 있지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선한 목자라면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대 꺾지 않고 오히려 돌보려고 하는 목자, 한 마리 양을 잃으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목자, 이게 선한 목자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곳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꾼 목자, 악한 목자 아래에 있었던 양들은 어땠을까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또 걱정 의심이 떠날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요, 선한 목자 가운데 함께 있었던 양들은 늘 편안했을 거예요. 늘 안전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2021년의 삶 평안했습니까? 아니면 불안했습니까? 2021년의 삶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전하게 거했습니까? 아니면 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2021년 풍요로웠습니까? 아니면 늘 쪼달리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요, 결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능력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제 점점 커가면서 자의식이 커가고, 그리고 생활의 어떤 영역이 커져가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요, 좀 더 커지면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이 사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2021년 살아오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늘 마음이 편해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곁에 있어요. 가족도 있지요, 친구들도 있지요. 거리에 나가면 누군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늘 선한 사람들만 있는. 그래서 치안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한다고 그래요. 밤거리에 정말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나라. 외국 젊은 친구들이 오면요, 여러분, 이 서울 시내 밤중에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신기하대요. 그만큼 안전이 보장된 나라이기도 하지. 요즘에 뉴스의 중심에 돼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요즘에 뉴스를 듣고 처음 알았어요. 아,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도 있구나. 근데 이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폴란드 바로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땅도 넓어요. 이 폴란드와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거의 비슷한데 요즘에 국경에서 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폴란드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어때요? 물대포를 쏘면서 이 난민들 넘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고, 또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게 그걸 자꾸만 이제 난민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루카센코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그래요. 루카센코. 근데 이 대통령이 장장 6번 연임에 성공한 거예요. 6선에 성공한 거죠,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독재자로, 유럽의 마지막 남은 독재자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그 국가 내에서도, 벨라루스라고 하는 내에서도 독재자로 그 재선에 반대를 하는 강력한 반대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났는데 이 루카센코는 그들을 강경 진압을 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EU와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는 이 나라를 굉장히 비난하고,
그리고 루카센코에 대해서 이제 비난할 뿐만 아니라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가지 조치를 가지고 이 서방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러시아에서 이 가스관이 벨라루스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넘어간답니다. 이 가스관을 잠그겠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가스관을 잠궈서 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이 난민들, 벨라루스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 대개는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중동의 난민,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온 난민들이 많이 벨라루스에 들어와서 여기서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제 서방 국가에서 보기에는 이 난민들을 오히려 이제 부추겨 가지고 자꾸 이제 이 폴란드 국경으로 몰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뭐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뭐 제가 다 분석하고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단 한 가지, 난민들이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속한 나라, 자기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살자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지난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별 기여자 그래서 391명이 입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로 오기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안심했는지. 마치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지. 근데 보세요. 그 나라 대통령 어땠어요? 그 대통령이 이 텔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전에 도망을 쳤대요. 근데 도망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현금을 5트럭을 싣고 갔대요. 근데 그걸 비행기에 다 못 실어가지고 한 트럭은 놓고 갔대요. 근데 서방에서 추정하기를 그때 들고 간 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상상이 가세요? 수표도 아니고요. 현금으로.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누구도 그 나라 국민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난민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물론 요즘 세계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평안한 건 아니지요. 이제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요. 한 나라의 통치자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보호장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돌보고 보호해 주셔요. 사실은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말로 사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했고, 또 행동,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메시아임을 나타냈어요.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그리고 불의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파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이후에
여러 곳에 끌려다니죠. 그 밤에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가 또 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왔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말씀하여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예요? 왕이십니다. 왕이시에요. 자,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왕이심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했는데 예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됨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왕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분명히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스스로 로마의 속국임을,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애를 쓰셨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왕이라고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뭘까? 그것이 여러분 2021년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살아온 은혜이고요, 이유이기도 해요. 왕이신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시라고 한다면 왕의 직무가 뭐예요? 왕의 직무. 왕의 직무는요,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첫째로 보호하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에 훌륭한 왕들은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는 왕은 무능한 왕이요,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먼저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곳에서 보호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 살아오면서 어떤 위험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그치요? 우리 교회에는 전체 성도들을 볼 때에 2분이 감염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전혀 전염이 안 되고 또 건강하게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늘 생각해 보면 내 곁에 시내버스를 탔을 때, 전철을 탔을 때에, 또 시장에 갔을 때, 마트에 갔을 때 거기에 감염된 사람이 분명히 내 곁에서 24개 뿜어놓고 갔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이 혈전이 돌아다니다 뇌를 막았는데 그 순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보고 얼른 뚫어주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세균이 여러분 몸에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아기들이 있어요.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 위험을 누가 보호해줘요? 엄마가. 집안에 아이들이 있을 때도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이에게 위험할 것 같으면 미리 엄마가 조치를 취하잖아요. 미리 엄마가 막아주잖아요. 아이가 막 뛰어가면 가다가 넘어질까봐 얼른 가서 붙잡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 살아오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보호로 끝나지 않아요.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보호하러 끌어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세력들을 계속해서 멀리 물러가도록 물리쳐 주시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마 그 믿음이 있다면 평안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왕이 선한 왕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풍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자는 두려움 없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워요. 부족하지 않아요. 쪼들리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 지날 때 그들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역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에 갇힌 채 거기에서 생존하는데요. 이 모세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냐? 옷이 없어서, 또 신발이 없어서.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다가 죽은 경우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희한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거두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근데 우리가 왜 오늘날 살아가면서 왜 나는 풍요롭지 못하고 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할까?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욕심. 우리는 뭔가 좀 남아야 좀 그 마음에 좀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가끔 이제 식사를 하러 가게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잖아요.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늘 손님을 대접할 때에도 예를 들면 4명이 갔어요. 갈비를 시켜서 4인분을 시켰습니다. 그럼 꼭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2인분 더 시킬까요? 특히 이제 대접하는 분들이 되게 그러지요. 그러면 그거 다 먹고 나면요, 너무 배가 불러요. 늘 배가 불러서 후회를 해요. 아유, 오늘 너무 많이 먹었네. 또 남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남는 게 우리에게 정말 쓰레기만 될 뿐만 아니라 이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닌데도 늘 우리는 욕심부리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지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잉여가 있어야 남은 어떤 것이 있어야만 만족해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하게 공급을 받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남의 옷 빌려 입고 온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요. 아멘. 사실은 그런 데서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위임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복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16년이나 멈추어서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했죠.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해라. 근데 그때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마음이에요.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지금 이것을 하지 못한다. 근데 선지자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게으름이거든요. 피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될 일 해야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침에 직장 나가기 너무너무 싫은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뭔가 다 잘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비난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셔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2021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2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게 남아있어야 될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의식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셨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축복하셔서 오늘까지 해오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을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어려운 한 해였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요. 교회도 어려웠었고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어려웠을 거고요. 특히 여러분이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더더욱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에 평안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복음성가가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연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